제가 본격적입니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리라. 심판에 대하여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으니라. 내가 아직도 너에게 이룰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아버지 하나님, 새벽을 깨워주시고 강건한 은혜를 주셔서 예배 자리에 이렇게 나와서 찬양으로 영광 돌리고 또 기도할 수 있고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의 믿음에 세워주시고 우리 심령을 강하고 담대하게 하여 주셔서 이 새벽에 힘있게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사람의 영적인 존재라 그럴 때 그 영적인 존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를 가져야지만은 살 수 있는 그런 존재. 그 영적인 존재라고 합니다. 예수님 믿기 전에는 하나님 없이도 우리는 살았습니다. 우리 육체가 살았죠. 우리 육체가 우리 몸의 기능을 가지고 생각도 하고 말도 하며 행동을 하면서 우리 육체가 살았습니다. 근데 그때는 하나님이랑 전혀 관계없는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삶을 살았을 때 우리는 우리 육체가 원하는 대로 마귀가 시키는 대로 그렇게 세상의 종로로 타며 살았습니다. 예수님 믿고 나서 우리는 거듭나고 새롭게 태어나서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우리의 삶이 변화된 줄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여기 7절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이 말씀은 예수님이 이제 죽으실 것을 말씀한 겁니다. 내가 이제 이 세상에 더 없고 이제 죽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고 하는, 그래서 이제 제자들과 더 이상 함께 할 수 없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한 겁니다. 제자들이 이 말씀할 때 제자들은 근심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함께 계셨을 때 그들은 예수님으로부터 늘 예수님이 어떤 그런 권세와 능력을 행함으로 그 예수님이 의지가 되고 예수님이 그들의 소망이 됐습니다. 예수님이 살아있을 때. 근데 예수님이 이제 떠나간다고 하니까는 이들이 이제는 실망하는 겁니다. 근심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기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 보내리니. 예수님이 떠나가야지 보혜사를 보낸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곧 진리의 성령이 되는 거죠.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합니다. 사람의 기능은 육체로만 우리의 어떤 것 뇌로만 기능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는 영이 있는 겁니다. 영.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고 코에 숨을 불어넣었을 때 그 인간은 영적인 존재가 됐어요. 아멘. 하나님을 닮은 영원히 살 수 있는. 사람의 이 생명은 사람에게 부어진 하나님이 그런
입에서 나온 입김을 통해서 사람이 영원히 사는 존재가 된 것은 사람에게 영이 부어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람에게는 영혼이 있다고 그러죠. 근데 저기 공산주의나 사회주의자들은 사람의 영혼을 물질로 다 취급합니다. 그러니까 영혼이, 우리 사람에게는 영혼이 있고 영원한 삶이 있다고 하는 걸 그들은 믿지 않아요.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의 영혼을 믿습니다. 영혼이 사는 그런 존재라고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했죠. 몸은 죽여도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 말고 몸과 영혼을 함께 멸하는 자를 두려워하라. 공산주의자, 사회주의자들은 사람을 물질로만 취급합니다. 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사람의 가치를, 영혼이 사는 그 영혼의 가치를 주기 때문에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람이 육체만 가지고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영원토록 사는 그 영혼에 가지고 있는 그런 아주 존귀한 하나님을 닮은 그런 형상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 한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는 때로는 전도도 하고 교회가 세워진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 믿는 사람들의 힘은 그 주님 하나님과 어떤 그런 교통하고 하나님과 어떤 도우심을 받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온전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다시 태어나서 그렇게 살 때 바로 하나님 원하시는 그런 온전한 사람으로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근데 사람이 죄를 짐으로 그 영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제자 중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죠. 너는 나를 따라오너라. 그랬더니 제자가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아버지가 죽었는데 장사한 후에 내가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니까 예수님이 죽은 자는 죽은 자에게 맡기고 너는 나를 따르라. 여러분, 죽었다고 하는 건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사람들을 다 죽은 겁니다. 그 심판에 이르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으면. 아멘.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자기 제자 중에 하나가 그 아버지를 장사하겠다고 그럴 때 예수님이 죽은 자에게 맡겨라. 그래서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은,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 영적으로 산 겁니다. 그러니까 죽은 영이 살아난 겁니다. 그 죽은 영이 살아날 때 인간은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를 오늘 성경에서 말씀했어요. 예수님이 비록 함께 있지 않지만은 예수님이 이제 이 세상을 십자가에 못 박혀 떠나간 후에 보혜사 성령을 보내준다고 할 때 그들은 죽었던 영이 다시 살아나서 예수님의 그 성령이 함께 한다고 하는 걸 말씀하는 겁니다. 아멘. 여기 8절에 보겠습니다. 7절 중반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너에게 오시지 않을 것이고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 보내리니. 8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그러니까 보혜사 성령이 오면은 그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뭐냐면은 죄에 대해서 알게 하는 겁니다. 또 그 다음에는 의에 대해서 알게 하고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시는 일을 성령이 오신 분이에요. 제가 예수님 믿고 성령이 내게 임했을 때 제가 어떤 그런 변화가 있었는데, 그런 예전에 예수 믿기 전에는 죄를 저도 그걸 죄를 심상하게 여기지 못하더라고요. 대강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그렇게 살더라고요. 근데 예수님 믿고 나서는 죄에 대해서 알게 하더라고요. 사람은 죄를 지으면 안 되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은 첫째
죄에 대해서 알게 합니다. 하나님의 그런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 죄를 지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을 갖다가 우리에게 깨닫게 해요. 또 의에 대해서 알게 합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의롭게 사는 것인지에 대해서 알게 하고, 그 다음에는 심판에 대해서 알게 합니다. 여기 오늘 예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준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9절에 보니까 죄에 대하여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니까 죄가 뭐냐면은, 죄를 아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런 구원이 필요한 겁니다. 자기가 죄를 모르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이라고 생각지 않은 사람들은 구원의 필요성을 못 느끼는 거예요. 하지만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구원의 필요성을 느끼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는 사람들이 줄 믿습니다. 아멘. 왜? 예수님이 우리의 죄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죄를 알게 하고 그 죄에 대해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함에 이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게 성령이 오셔서 하는 일이에요. 또 의에 대하여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리라. 의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데, 의라고 하는 것은 뭐냐?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데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합니다. 이 얘기는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인해서 이 세상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인해 그 인간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죽은 것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셔서 아버지께로 갔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죄인을 구원하시는, 의롭다고 하시는 건 증거인 겁니다. 의에 대해서 증거한다 그럴 때,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음으로 끝났다고 하면, 여러분, 사람은 죄인으로 그대로 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저가 죽으신 후에 다시 살아나서 아버지께로 갔다고 하는 것은 살아나셔서 갔다고 하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만약에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살아나지 못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죄도 그대로 있을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죽으셨다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갖고 살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성령이 오면은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다시 부활하셔서 그분이 아버지께로 간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주님과 같은 소망을 갖게 되는 겁니다. 성령이 오시면 이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는 거예요. 또 11절 심판에 대하여는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심판에 대해서 알게 하는데, 그거는 뭐냐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오기 전에는 이 세상이 죄로 인해서 그 죄가 관여하고 죄 가운데 사는 이 세상에 대해서 인간이 정확히 그걸 모르고 살았어요. 죄에 대해서 양심의 가책을 받고 그저 하나님 말씀을 내가 어겼으니까 내가 죄를 졌구나. 세상은 그렇게 막연하게 살았지만은 이제는 예수님이 오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신 걸 알게 됩니다. 왜? 그 의로우신 분이 이 세상의 불의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부활하심으로 이 세상이 심판한 거죠. 여기 오늘 이 세상 임금을 심판했다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은요, 힘 있는 자들이, 세상의 왕들이 이 세상을 주도하면서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뭐 대통령 한 사람이 잘못하면 다 대통령한테 책임을 져야 합니다. 우리나라 정치도 그랬죠. 아니 모든 건 다 대통령이 잘못한 거예요. 그리고 대통령은 한 생명이 죽어도 거기에 대한 어떤 잘못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겁니다. 대통령이기 때문에. 그렇죠? 요번에 저기 그 감사에서도 저기 그 공무원 하나가 이북으로 넘어갔다 뭐 안 넘어갔다 그래서 뭐 그 이북 군인들한테 피살 당했다고 많은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 막 대통령한테 묻는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한테 묻고 또 뭐 그러니까 이 대통령 왕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의 왕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을 주도해 나가는 가장 힘 있는 세력을 얘기합니다. 근데 이 세상은 지금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세상에 힘 있고 권세 있는 사람들이 이 세상을 하나님 없는 세상으로 그렇게 만들어 가는 그래서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그 하나님을 그 마음에 두기 싫어하면서 세상의 문명에 이 세상의 문화에 빠져서 권력과 도를 최고로 여기는 그런 세상의 임금에 대해서 하는 예수님이 심판했다고 합니다. 왜? 그분은 왕 중에 왕이니까. 이 세상의 모든 왕들 대통령 외에 왕이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불의한 세력들 이 세상의 권세를 가진 그런 하나님을 모르는 그런 세력들 마귀가 결탁해서 자기 힘을 뽐내는 하나님이 없는 세상을 만드는 이 세상의 권력자들에 대해서 이 세상의 임금에 대해서 예수님이 오심으로 내가 왕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세상의 불의한 임금들에 대해서 이 세상에 주도하고 있는 이 세상에 힘 있는 그런 권세 잡은 자들에서 예수님이 오심으로 심판한 겁니다. 여러분들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알아요. 이 세상에 어떤 힘 있고 권세 있는 사람들도 그들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굴복시키지 못한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 세상의 왕들에게 굴복하고 하나님이 없는 그런 세상 속에서 살지만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그런 세상에 우리는 굴복하지 않아요. 세상의 문화와 문명을 위해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그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이런 사람들과 같이 살지 않습니다. 왜? 주님이 이 세상의 임금에 대해서 심판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이 어떻게 된다는 걸 아는 겁니다. 이 세상은 결국에는 세상의 임금들이 심판받아요. 그 주님이 오셔서 하는 일이 그겁니다. 그 나라의 그런 막 힘 있는 그런 왕들, 그래서 이 로마도 그러고 바벨론도 그러고 애굽도 그러고 그 세상의 임금들을 심판한 거예요. 그 권력 있고 힘 있는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 마음 두기 싫어하고 세상을 사랑하는 그 힘 있는 세력에서 이 세상이 주도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 보면 그런 말씀이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세상 어두운 세상의 주관자들과 하나님의 악한 영에 대립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 이 세상의 권세와 권세 잡은 자들과 씨름한다 그랬죠. 이 권세와 정사. 그러니까 지금도 이 세상에는요 점점 이런 정세와 권세와 정세 잡은 자들이 하나님 없는 그런 세상을 만들고 우리를 자꾸 그렇게 그쪽으로 유혹하는 겁니다. 제가 어저께 우리 딸이랑 한 시간 넘게 통화한 것 같아요. 몸이 아프다 그래가지고 허리가 아프다 그래가지고 갑자기 그렇게 아픈지 모르겠다고. 그래서 뭐 무슨 음식도 먹고 운동도 하고 자기가 그렇게 몸을 관리한대. 그래서 내가
그렇게도 관리가 되지만 사람의 이 몸은 신비하다. 의사가 모르는 그런 영역이 많다.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면 건강하게 된다. 음식보다도 운동보다도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어떤 그런 은혜와 능력을 입으면 치료가 되는 그런 영적인 세계가 있다. 근데 얘는 과학을 얘기하고 의학을 얘기하고 자기가 살았던 그런 경험을 얘기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그런 믿음에 대해서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것을 갖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믿음이 선뜻 그렇게 믿음을 못 갖더라고요. 나랑 같이 교회 생활하면서 그때는 그냥 뭐 어렸으니까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나랑 같이 우리 큰 딸은 살았고 작은 딸은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 나랑 같이 이렇게 살았으니까 그 후에도 이제 같이 살았지만은 그러면서 교회에서 생활했기 때문에 걔들은 하나님 말씀도 듣고 그래서 어떻게든 아이가 깨달은지 못 깨달은지 모르지만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 믿을 때 그 말씀을 그냥 순수하게 믿었어요. 순수하게 믿었는데 지금은 하나님을 떠나서 이렇게 자기끼리 살다 보니까는 세상의 어떤 교수들이 얘기를 하고 무신론자들이 얘기하고 이런 세상의 그런 학문이 과학에 대해서 의학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세상의 이런 논리를 가지고 자기 사람들의 어떤 이성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에 얘가 많이 거기 오염되더라고. 그러면서 다 논리로 따지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냐고요. 그 전에 어렸을 때는 그걸 무조건 해도 믿었는데 지금은 그런 일에 대해서 의문을 갖는 겁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왕들은 이런 영적인 나쁜 흐름 속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도 떠나게 하고 이 세상 문명과 문화와 과학만 믿지 이 모든 만물을 지신 하나님에 대해서 부정하게 만든 겁니다. 이 세상 권세와 주관자들이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 의도를 가지고 막 치고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참 염려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세상은 세상의 세상의 흐름은 자꾸만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걸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을 자꾸만 떠나게 여러분께서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자녀들이 머리 크면 교회 안 와요. 예전에 어렸을 때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래도 막연하게 믿었는데 이제는 세상의 논리로 보니까는 돈이 먼저고 이건 기술이 먼저고 사업을 잘해야지만 된다고 하는 이것만 인간적인 그런 지혜만 생각하지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고 영혼이 있게 하고 영혼이 살게 하는 그 하나님과 정상적인 그런 교제를 해야 되는 영적인 존재라고 하는 걸 얘들이 자꾸 잊으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건 뭐냐면 돈인 겁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돈이 필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왜? 돈이 육체적인 그 모든 것을 갖다 감당해 주니까. 우리 여러분과 저는 안 그런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영혼을 가진 그런 존귀한 존재로서 이 땅에서 살다가 언젠가는 떠나는 잠시 살아가는 영원한 어떤 삶을 살아가는 그런 영적인 존재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얘들은 세상의 가치에 세상의 문화에 세상의 어떤 조류에 세상의 큰 세력을 가진 자들이 자꾸만 이런 문화를 만들고 문명을 만들면서 우리 씨름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한 싸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성령이 오시면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사람은 그래서 이 세상 임금들이 하는 일을 아는 겁니다. 아! 세상은 점점 몇 남겨서 교회까지 핍박하겠구나. 예수님 하나님을 믿는 데서 잠깐 떠나게 하는구나. 이런 걸 성령이 오시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세상의 임금들을 이미 심판했구나. 그들은
언젠가 다 정죄받고 심판받는다고 하는 걸 아는 겁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승리하지만 자기 지혜를 의지하고 바벨탑을 쌓고 인간을 신으로 삼는, 자기들이 왕으로 삼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미 이 땅에 오셔서 그걸 심판했어요. 진리로. 여러분,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죄에 대해서 자기가 죄인한 걸 알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어야지 구원받는다고 하는 진리를 우리는 믿고 예수님을 영접한 적이 있습니다. 아멘. 그게 의에 대해서 가르쳐줍니다. 성령이 오시면 의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가르쳐줍니다. 의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심으로 그분이 의로우신 분이라고 하는 거, 우리를 얼마든지 구원한다고 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걸 우리로 알게 하신 줄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이 하나님 돈만 보이고 세상에 어떤 임금을 세워야 되는지에 대한 신경 쓰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관심도 안 갖고 자기 머리를 의지하고 돈만 의지하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이 세상의 흐름이 그렇게 흘러갑니다. 그래서 믿는 자도 떠나게 하고 멸망받게 하는 이런 악한 사단의 그런 괴계가 이 세상의 임금들과 합하여 이 세상을 하나님을 대적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죽이려 하는 이런 괴계가 이 세상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영적인 눈을 뜨게 하여 주셔서 우리 영적인 눈이 이 세상에 아버지 하나님 그 왕들의 음모를 알게 하시고 이 세상이 영적으로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알게 하사 우리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그 사랑하는 자들을 세상에서 구원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에,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